위로라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계속해서 3월달까지 15장, 16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위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시간적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때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어느 다락방으로 갔다고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지요. 근심을 아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대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어라. 두 번째로는 약속을 믿어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믿음의 문제인 거지요. 제자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근심하게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말씀으로 제자들 지금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를 겪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며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늘로 가셨 뒤에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위로받으면서 또 큰 힘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으셨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았더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떠나간다, 예수님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기들을 돌보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버렸잖아요. 도마를 생각해 보면
도마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아직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지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난 뒤에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했던 장면 알잖아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의 그런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 가슴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고백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오늘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빌립이 지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을 조금 다시 풀이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차라리 보여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8절이. 결국 빌립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의 믿음은 보아야 믿겠다라는 믿음이죠. 결과적으로 빌립은 그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비애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곁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결국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믿음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사로잡히실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로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낙심이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유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렇게 믿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낙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얼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전날 밤에. 그런 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도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도저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잖아. 그런데 왜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냐. 지금 내 눈을 활짝 열어봐라. 너는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내 눈으로 아버지를 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상반,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까지 보면 빌립이 지금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했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11절에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게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믿으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희는 믿으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의 믿음인 거지요.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에 그들은 무엇인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얼마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보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축복해 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증거.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10절 중반절 말씀부터 볼까요? 내가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요한복음 12장 49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봅니다. 12장 4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다는 거지요.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행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능력들을 행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들을 보시면 이렇지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신약성경 11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 이 말씀 제가 한번 설교를 드린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가르치심에 놀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으셨잖아요. 그 가르치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놀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권위, 그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고 자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능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느냐?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자, 두 번째 증거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증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10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0절 하반부와 11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아내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믿으라라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눈으로 무언가 보려고만 하고 있구나. 너희는 내가 곧 너희가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일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말이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꾸중이라면 꾸중이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서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제자들에게는 지금 계속해서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계속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제자들을 떠나시면 지금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보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있을 때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능력에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그 말씀의 근거가 뭐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큰 권능을 갖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큰 권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대로 그들 또한 기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3장 그 능력들을 이제 제자들이 받게 되어지는데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행하였던 그 첫 번째 이적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권능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이런 능력을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실까요? 5장 12절 말씀 보셔요. 5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5장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 그럽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일이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2장 41절 있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얻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들을 행할 때 무리가 모인 목적은 뭐냐면요. 먹기 위해서. 이것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행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니까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하루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지역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더라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내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전 세계로 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붙들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를 당한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따라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뭡니까?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누군가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병자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기록될 때 당시는 뭐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병 고치는 능력이 사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청함을 받은 이들은 병든 자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그와 동시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의 5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인 거죠. 믿음. 함께 능력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일이지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좀 다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를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몸이 연약해서 병원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에게 행하였던 그런 능력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실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태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것을 도와주셨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2022년 우리 이름교회 그런 제목이고 표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했을 때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들이 낚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일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은 12광줄이 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일일이 돌보셨던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갈 길이신지 막막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또 그들이 어디 가든지 어디를 가서 내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 얘들아, 내가 비록 너희들을 떠나가기는 하겠지만 너희가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계속 공급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금?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예수님과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제자들 사이는 기도로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볼 때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을 빠뜨리지 말아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어때요?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내 수입이 생기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으로 구하게 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지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 식으로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성취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때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신다, 약속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로 가겠지만 나의 능력들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나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으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큰 용기를 얻으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 아니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이 연약하도 여러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 있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또한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반석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그런 2022년도 행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위를 얻으시고 우리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세워가시는 놀라운 그런 한 해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이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들을 낚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판에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름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위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우리가 능력을 베풀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이름교회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위로의 예수님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